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함께 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해 줍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성도 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인자하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07편부터 이제 마지막 권까지는 제5권입니다. 시편의 5번째 찬양가죠.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에 대조해서 5번째 성경이죠. 신명기에 대조해서 제5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1개월간 마지막 설교를 한 거죠. 세편의 설교와 고벨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고요. 2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세대들이죠, 그죠? 가나안 세대에게 모세가 1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1세대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을 토대로 2세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재해석해 주죠, 그죠? 되풀이 주죠. 신명기란 것은 명령을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책이 신명기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2세대의 귀에 맞게 되풀이해서 가르쳐준 설교한 본문이 신명기죠, 그죠? 그러한 여정들을 오늘 시편 107편에 짧은 글이지만 담아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그냥 훅 넘어가지만 오늘 107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5단락 첫 마디에 참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야 사람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리 모르나 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후렴부가 있어요. 후렴부가 있는데 1절만 약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이 구절은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지를 이제 7절까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찬양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40년 광야 기간 동안 죽어갔고 핍질된 곳에서 못 먹고 헐벗고 메말라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모든 군대들을 다 피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피하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과 하늘의 만나를 40년간 내리시고 반석이 터져서 그 많은 사람들과 동물을 목말라 기근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 살리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살아가는 족족이 걸음걸음이 다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그렇게 살려면 에어컨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3000년도 더 지난 그 시간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인생에 가신 그 삶이 기적이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합니다. 15절 말씀, 구령부가 같은 구령부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3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각 시대를 지나면서 각각의 일들에 다른 일들이 있지만 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들아 찬양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1절과 대꾸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받아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들아 하나님의 인자심을 뭐라고요? 깨달아라. 따라합시다. 깨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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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이 빠져있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심이 놀랍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봅시다. 왜 하나님은 시편 107편을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실까?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다 흩어서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결국에는 다 모으셨다. 심지어는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온갖 잡족도, 만민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온갖 잡족도 모으십니다. 하나님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만 모은 것이 아니고 출애굽 제1출애굽 제2출애굽 바벨론에서 올 때도 역시 온갖 잡족들을 모았습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광야의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6절 7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짧은 구절이 40년 광야를 생각하면 됩니다. 40년 광야를 돌고 방황도 하고 못 먹고 헐벗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앞들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돌로 취합니다. 그때마다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반석도 터져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의 성읍에 도착합니다. 흩어진 자를 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황도 하고 우리 실패도 하고 주류기도 하고 목말라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믿는 사람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패합니다. 사기도 당하고 사업도 망하고 신용불량자도 되고 파산도 하고 회생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을 것도 다 겪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선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끝내는 그들을 온갖 역경을 겪었지만 가나안 성읍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시며 만족. 줄인 영혼에게 뭘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뭘 준다고요? 만족을 줍니다. 멋있는 남편하고 살아야 만족합니까? 예쁜 아내하고 살아야 만족합니까? 만족한 것은 이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들 쫓지 마세요. 멋있는 남편을 구하며 살면은 만족이 안 됩니다. 나는 근심거리가 됩니다. 잘난 남편 만나가지고 계속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주님 영혼,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문을 두드립니다.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주렸다고 해가지고 내 핍절이 아니고, 내가 주린 영혼이지만 누구를 찾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셨다. 찾고 또 찾고 또. 그것이 뭡니까? 사모다 이 말이에요. 사모.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사람, 참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여러분 다 만나서 결혼했다, 그죠? 눈만 뜨면 어땠습니까? 보고 싶었습니까? 안 보고 싶었습니까? 끝순이 집에 늘 찾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눈 뜨면 만나고 싶고, 해지도록 만났는데 헤어지면서도 너희 집 앞까지 내가 꼭 데려줄게. 그죠? 그게 사모입니다. 사모. 24시간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지만 정말 사랑해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사랑해 보자. 죽도록 사랑해 보세요. 죽지는 마시고 죽도록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세요. 실패도 괜찮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세요. 그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베푸신 경험치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험치를 가지고 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죠? 우리 인생의 이 사랑의 이 놀라운 경험들은 해봐야 돼요. 해봐야. 아직도 사랑을 하지 못한 분들은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 그 연예인도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좀 하다 끊으세요. 계속 사랑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사랑이란 건 우리 인간의 존재 사랑이네. 근데 오늘 뭡니까? 이제 그 사랑을 다 차고 넘어 올라와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만족할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에 베푸신 그 기적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인생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10절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며 거역함이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공고를 겪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도 죄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다 19대 20대의 왕조가 지나가면서 다 망조가 들었는데, 그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렇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선한 사람인데, 우리는 선한 사람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흑암과 사망의 사이에서 그러한 쇠사슬에 놓여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뭐했다고요?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피했다 이 말입니다. 아나 니나 잘해라 그랬다 하면, 말씀 탁 하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다른 교회 그런 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죄를 짓고 와가지고, 제가 목사가 죄를 짓고 와가지고 이 앞에 성찬을 짐을 냈습니다. 빵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같이 예린 다 모시고 고백하면서 아멘 하고 다 하나님의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아멘 하고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술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막 술을 마시고 왔다. 그렇다고 제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이에요, 질문. 문준옥 집사님, 질문이니까 좀 생각을 좀 하세요. 밤새도록 술을 마셔 와가지고 이제 부활절 전날에 부활절 전날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간파이 하고 앉았는데 이빠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절날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고 온 성도가 마시고 아멘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박주희 집사님 와 웃고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박주희 집사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어째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받으셨지요. 하나님은 김 목사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제가 잘하고 제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안 받고 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잔을 먹고 주의 살을 먹는 것은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출중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목사님이라도 다 인간이잖아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목사가 완전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면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 되죠. 삶의 영혼의 말씀이 되죠. 근데 그 말씀,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사를 보는 거죠. 뭐라고요? 니나 잘해라고. 니나 잘해라고. 니나 잘하라고 듣고 여러분 앉아있으면 그 사람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렇게 범죄가 와서 행했던 그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이해하겠죠? 물론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가정하면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멸시하면 안 돼요. 멸시라는 그런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술을 한잔하고 술을 이빠에 왔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님이나 좀 잘하이소. 목사님은 지금 술 냄새가 펄펄펄펄 나가면 우리 보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혼이 나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양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말한 겁니다. 근데 그 극단적인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이나 아주 사소한 것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야 그건 법칙이고 명제죠. 작게 말했을 때는 맞는 것 같는데 크게 부풀리면 아니요. 그럼 명제도 되고 진리도 아닙니다.
크게는 맞는데 작게 적용하면 또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크게 하나 작게 하나 다 같아야 법칙이고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거역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귀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거역하고 멸시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새벽전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하면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한 말씀보다 더 나갈 때가 있어요. 말씀을 하면서 더 깊이를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그리고 재단에 앉아서 다시 말씀을 보는 거야. 다시 생각났던 그 본문을 봅니다. 그 본문, 그 말씀, 하나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깨닫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면서도 나의 입속에서 나갔지만 그 말씀을 다시금 듣고 돌아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사모하는 법입니다. 반대로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니는 말이라 멸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12절.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치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던 자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한다고.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보세요. 종국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있네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이 크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놀랍죠? 우리를 죽이시고 배망하시고 너 포로로 잡혀가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풀무부에 푹 담가가지고 우리를 연단한 찌꺼기를 다 빼고 우리 마음속에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겸손한 자로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이 겸손한 자로,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저 뒤에서 누가 볼까봐 수줍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주님 보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 죄인과 같이 않게 되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도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장된다. 성장된다. 성장돼. 심한 불문부터에 넣고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하나님 그때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나의 인생에 향하신 그 기적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그런 노래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 13절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그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야. 뭐 했더니?
따라합시다. 부르짖자, 부르짖자, 부르짖자. 6절에도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깨달아 주께 부르짖으면 뭐 해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3번만 경험하자. 손가락 내보세요. 하나, 둘, 셋. 이상 이렇게 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 둘, 셋.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죠. 미국 사람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어째 세든 뭐 이렇게 세든지 이렇게 세든지 뭐 이렇게 세든지 딱 3번 보세요. 딱 3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3번만 경험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3번만 경험하자. 3번만 깨닫자. 한 번 경험하면요 잊어버려요. 그럴까? 에이, 처음에는 막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향하신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에이 설마 우연하게 했겠지. 또 가다가 고통 중에 아이고 있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네. 하나님 또 탁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이게 또 뭐 3번 하고 나면요 기억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고통 중에 살아갔고 이렇게 그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네. 내가 예기치 못하는 이 환경들을 싹 열어가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고 내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별것도 아니었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확 받으면서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닫게 돼요. 몇 번만 깨닫자고요? 3번만 깨달으세요. 3번만 깨달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는 그 시험 안 옵니다. 다시는 그 시험 안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 들어온 이 미혹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소망으로. 그게 소망입니다. 어려운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개간 같은 병화 할렐루야 하면서 맨날 첫날 율동하는 게 아니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진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닫혀져 있는 아무 상황이 변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입니다. 기대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소망 중에 살아가니까 힘들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게 저런 저 사람은 약간 맛이 간 사람이네. 하지만 맛이 간 사람이 아니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일처리를 탁탁탁탁탁탁 해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시면서 이제 3번째 말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끄끄셔미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잡혀서 쇠빗장이 콱 닫혔어요. 감옥이 꽉 쇠사슬로 묶였어요. 나무로 얼기얼기 설켜서 살아가던 때에 여러분이 보세요. 쇠빗장으로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논문으로 그냥 해가지고 막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철장을 빠져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자가 19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뭘 하셨도다? 구원하셨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아무리 철창문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위에서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함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게 고쳐져라 하고만 고쳐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줘.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가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막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쳤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 부르짖어서 구원함을 받는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쉬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자, 네 번째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을로 말미암아 찬송하는데 22절 보세요. 자,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23절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셨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온. 배를 타고 막 무역을 하고 내가 낸데 하고 여러분 들어봐, 시도한 사람들이 온 지중해에 돌아다니면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 스페인의 귀한 보물들 아프리카에 상하를 가르다가 침대를 만들고 온갖 잡종사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의 위력, 돈의 힘으로 살았더라. 근데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닷물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확 높이 치솟았다가 땅으로 팍 곤두박 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를 제조해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뭐라 말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자, 죽겠다 하니까 뭐 했단 말입니까? 요나가 부르짖은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마해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구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물결이 일어나서 여러분 곤두박질을 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소원의 항구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항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 구원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 했다고 재물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 했다고 막 내 마음대로 항해, 이 인생의 항로를 막 지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뭐게 하세요? 광풍을 보내다가 요나야, 네가 민족주의야? 네가 내 말을 듣고 너희 민족주의를 넘어서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니느웨 성에 선포해야지. 이놈아, 그래? 좋다. 광풍아 불어라. 배가 막 멀미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다 죽겠다고 하는데 요나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배 밑창에서 하나님, 나 그런다고 내가 막 그럴 줄 압니까? 하나님 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그러다가
선장하고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놈아 니는 뭔데 거기서 일하고 있냐. 그래 바다 물에 빠집니다.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아마 당신들은 살 거요. 사람 던져 죽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광풍이 배가 울른 겁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잔잔해집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요나가 변화가 되죠. 완전 죽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숨만 딱 붙었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향한 그 소원을 제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받아주시고 그를 살리시죠. 그 소원을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뭐 나의 이익 뭐 이거 쫓아서 살아가지만 요나 꼴이 되는 거야. 요나 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들의 핵심은 뭐예요? 이들은 지금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가나안 앞에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앞에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1개월간 하나님 말씀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있어요. 당신들이요, 너희는 40년 동안 고통했지 않느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저 우리가 들어갈 도성이 앞에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가 광풍처럼 힘을 얻지만 소원의 항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여러분, 아무리 강이 변해서 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거를 뭘 바꿔버린다고요? 광야가, 메마른 광야가 되게 한다고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샘이 아무리 마르지 않은 샘 같지만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빼짝 말라버린 우물이 된다고요.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죄악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소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가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못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놈 저놈을 다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광야가 샘이 되게 하고 이 샘이 광야가 되게 하고 그 주권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광야에서 잘 살아보려 했는데 물이 확 홍수가 나가지고 죽어버리고 이 물을 풍조에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 메마르게 해버리고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을 되게 하시고 36절 읽습니다. 줄인 자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가난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 육체가 가난한 자, 핍절된 자들을 다 거기에 모아다가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성읍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38절부터 읽습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오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어놓아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했지만 다시금 죄악이 그들에게 관영하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낮추신다고요. 갖가지의 재앙으로 우박으로 두드리시고 메뚜기 보내가지고 싹 다 먹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39절 다시입니다. 다시 죄악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수를 줄인다고요.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낱낱이 잡혀갑니다. 이제 몇 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만했던 너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믿음으로 서가지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면 뭐 한다고요? 다시 낮춘다고요. 40절 다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니 궁평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하다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낮추시고 다시 황량한 그 길에서 유리하는 자, 떠돌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직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귀한 말씀 있죠. 42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말이로다. 봉한다는 건 뭐예요? 임봉한다는 거. 말하지 마라. 너희 입을 놀리지 마라. 불평하고 죽었던 광야의 40년의 1세대 사람이 되지 마라. 봉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요 말만 안 해도요 그 사람은 50% 아니고 70% 먹고 갑니다.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유창하게 막 아는 척합니다. 좀 대단한 사람이네. 그때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그것입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때 말하다가는 우리의 모든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영혼의 자리에서 자꾸요 사단은요 나의 마음을 충돌을 해가고요 자꾸 말하게 합니다. 말만 안 해도 내가 불평 안 했고 말만 안 해도 인내하고 참고 내가 말만 안 해도 저 사람 시험 안 들고 말만 안 해도 나중에 내가 안 할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참으세요. 그냥 입을 봉해버리세요. 말만 안 해도 70% 먹고 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 또다시 하라느냐 내 입을 봉해라. 그러면서 13절 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뭐하고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말하고요 깨달으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들을 지켜봐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들을 이들은 역사를 40년을 돌아봤어요. 70년의 바벨론의 생활을 돌아봤어요. 우리는 이 역사를 4,000년의 역사를 지금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3번만 딱 경험하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한 번에 깨닫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경험 안 하고 고통을 경험 안 하고 깨닫는 사람 최고 좋고 이해하셨습니까? 굳이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할 필요 없잖아요. 말씀드려서 있으면 내가 고통을 경험 안 하겠다 할렐루야 하면 최고 좋고 근데 못하면 한 번에 깨닫는 사람 2번 적어도 자꾸 깨닫지 말고 3번에 끝내세요. 합시다. 3번에 끝내자. 3번 만에 끝내자. 아시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중에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는 기억하여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로 3일 제단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